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시편 51편은 시편 130편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시편의 참회시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시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의 중요성을 배우는데요. 다윗은 시편 51편의 이 마지막 부분, 마무리 부분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그 회개의 결론을 제사와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이 참회시인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냥 그 회개가 참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된 회개가 바른 제사의 회복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결론은 바른 회개는 바른 예배로 마무리가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이 시편 51편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19절 이 마지막 부분이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16절에서 19절에는 그때에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16절도 제사고 19절도 제사예요. 제사로 마무리되잖아요. 그럼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16절에서는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하죠.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 그걸 깨달았대요. 만약에 주님이 제사를 기뻐했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주님이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고백했는데, 이상하게도 19절에 가면은 또 정반대로 주님이 제사를 기뻐합니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 16절에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제사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16절과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19절 사이에 다윗이 깨닫고 있는, 회개하면서 깨닫고 있는 또 다른 진리가 있는 거죠. 그 진리를 우리가 오늘 좀 확인하면서 시편 51편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에서 다윗이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제사와 19절에서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할 때 제사의 차이가 뭐예요? 16절은 그냥 제사죠. 그냥 번제죠. 그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19절에 그때에 주께서 어떤 제사예요?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참회하는 시의 결론적으로는 조금 내용이 안 맞잖아요. 참회하는 시의 결론이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는데 그 제사는 어려운 제사고 온전한 번제입니다 라는 것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는 다윗이 회개하면서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님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다가 19절 마지막에는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라고 또 말을 번복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차이가 있죠. 그냥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제사를 기뻐하시고 온전한 번제를 기뻐한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제사, 그냥 드리는 번제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와 주님이 기뻐하는 번제를 다윗이 회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울고 뉘우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나아가야
이게 참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는 제사가 뭐라고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예요. 그 회개를 바르게 하는 개인과 회개를 바르게 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개인과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결론이 가능해요. 회개하지 않는 개인과 회개하지 않는 신앙 공동체의 예배는 늘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다윗 자신도 그랬고 18절에 보면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성이 허물어져 있죠. 시온의 선을 행하소서라는 이 말은 시온이 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를 표현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그렇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시온 공동체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시온에서도 예루살렘 성에서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17절과 18절에 그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16절의 제사에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로 되게 하는 두 가지의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17절에서는 지난주에 보았던 뭐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의로운 제사를 원하시고 그냥 번제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온전한 번제를 원하는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제사가 의로운 예배, 제사는 예배잖아요, 신약으로. 의로운 예배, 온전한 번제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자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상한 심령을 가지게 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근데 결국 이 회개는 18절, 19절을 보시면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힌트를 다윗이 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리고 19절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그때에 라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16절에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19절은 주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때입니다. 그때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온의 선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택,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제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18절, 19절은 사실은 공동체에 관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한 다윗의 기도인데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18절 초반부에 주의 은택으로 해요. 주의 은택으로. 주님의 은택이 시온의 선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온은 제사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도 제사 공동체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주님의 은택이 쌓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제사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은택이라는 거죠. 그 주님의 은택이 있을 때 19절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려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혹은 17절까지 있는 다윗 개인의 참회와 동일한 구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 1절부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죄 용서함이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혹은 요청하면서 시작했습니까? 51편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무엇을 따라서요? 인자를 따라서,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죠.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무엇을 따라서요?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게 시편 51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다윗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참회하는 용서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전제가 뭡니까? 주님의 인자예요. 주님의 많은 긍휼이에요. 긍휼. 이것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범죄한 다윗의 죄가 씻김받고 깨끗해지고 정해지는 길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이 개인만이 아니죠. 선이 아니고 악으로 가득해진 시온 공동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쌓아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택이라는 거죠. 주님의 인자와 많은 긍휼, 그 주님의 은혜만이 개인의 죄도 용서할 수 있고 공동체의 죄도 용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로 반복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51편 전체의 마무리는 주님의 은혜가 골자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뭐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택이에요. 많은 긍휼입니다.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 자격을 내세우면서 용서해 주세가 아니죠.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다윗은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로 타락해버린 개인과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다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원리로 주님의 은택, 주의 많은 긍휼, 주의 인자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저녁에 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회개하지도 못하고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고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배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예배고 그것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동원하는 예배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16절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와 주의 많은 긍휼하심과 주님의 인자가 우리 개인의 심령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상한 심령을 가질 수 있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어려운 제사가 무엇일까요? 온전한 번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시편 히브리 10장을 좀 찾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363페이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니라. 5절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6절에도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8절에도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시편 51편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히브리 기자가. 그런데 그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의 내용이 아니고 형식적인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형식만 남은 제사와 번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뭐하게 했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한 영원한 제사, 그리스도가 드린 온전한 제사가 바로 시편 51편 19절에 나오는 어려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예요. 그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제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죠. 근데 주의 은택이 뭡니까? 바로 제사를 어려운 제사 되게 하고 번제를 온전한 번제 되게 하시도록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택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주의 은택으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달라는 18절의 기도가 바로 그거죠. 그 18절의 다윗의 이 예표적인 기도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때에 18절에 주님의 은택이 있을 때, 그때에 19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회복되잖아요. 그 주님의 은택은 결국 뭐예요? 당신의 몸을 온전한 번제물로 드리고 어려운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내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인도하는 참된 회개고, 그 참된 회개하는 자들은 예배가 자기 중심의 예배에서, 기도가 자기 중심의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예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많은 긍휼과 인자와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나아가는 이 회복된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기 중심의 예배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서러워하고, 자신의 현 상황 때문에 슬퍼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정도의 예배가 아니고, 그건 자기 중심적인 예배예요. 하나님,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합니다. 그런 상한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벌레만도 못한 나의 죄, 이건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떤 죄예요? 다윗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잖아요. 자기 탐욕을 위해서 손에 피를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 중심적인 삶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아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한 거예요. 마음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온 것 때문에 남을 다치게 하고, 남의 아내도 빼앗아왔고, 충성스러운 신하도 죽였죠. 뿐만 아니고 끝없는 자기 중심성의 모든 죄는 다윗이 드리는 제사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타락한 제사가 되게 했어요. 자기 중심성의 제사, 끝없는 자기 욕망의 기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죄를 용서하고 보니까 뭐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 재물이 죽었다는 거죠. 그 재물이 결국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 때문에 피를 흘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다 제거당하고 각이 떠져서 불에 태워져 죽어가는 번제 제물을 보면서 상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붙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 깨트리고 부수는 그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고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것은 곧바로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로 변화되는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시편 51편 마지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바꾸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에요. 일관될 뿐 아니고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반복되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교훈받아야 된다고요? 자기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심지어는 뭐도요? 예배도. 자기 중심의 예배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꿀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이고 그 중심에는 회개로 변화된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예배, 이건 굉장히 타락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회개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회개 공동체이기도 해요. 우리가 매 순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가장 타락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끝없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예요. 늘 자기 상함을 가지고 나오죠. 늘 자기 어떤 간절한 소망과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위로받기 원하고 그것이 달성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종교적인 형식을 동원하는 것. 그게 뭐예요? 주님이 16절에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많은 인자와 긍휼과 은택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면 주님이 받으시는 어려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로 변화가 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 자기 자신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부수면서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개인과 공동체는 어떤 개인과 어떤 공동체가 된다고요? 가장 타락한 종교 집단이 될 수 있고 가장 타락한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바꾸는 거죠. 뭘 바꾸는 것입니까? 삶의 중심축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중심에서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심지어는 예배의 중심축도 바꾸는 거예요. 누구 중심에서? 끝없는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주의 의를 찬송하고 노래하고 우리가 주님을 선포하는 그것,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끝없는 욕망의 기도와 타락한 예배가 아니고 회개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예배와 온전한 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택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